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성경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지 않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손먹기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니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생의 천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갈수록 감사합시다. 갈수록 감사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 7주가 됐습니다. 이제 7주 동안 7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6가지를 듣고 오늘 7번째 말씀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가지 복이 무엇이었던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7가지의 복. 첫째가 뭐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신구약이 있는데 복을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마지막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장이 계시록 장인데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말씀해.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일수록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 모임 갔었는데 제 선배 목사 만났는데 성경을 236독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기를 갔어서 4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금식은 않고 4박 5일 동안 성경을 지금 통독한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 교인들 여러분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실 분만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성경을 4박 5일 동안 다 읽고 온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예요. 왜냐? 우리가 보는 저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유한적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유한적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육체를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성경이라는 이걸 주셨어요. 왜냐?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지만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라.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풀, 바보 같은 자, 생각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영혼 속에 각인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이 특별 계시를 우리 성경을 우리가 믿고 듣고 읽고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큰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더 특별한 계시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죄악된 백성에서 멸망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인카네이션.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이요, 죽음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무덤도 없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일체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주일날 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뭐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가서 빵, 큰 호빵 같은 빵 주기도 하고요, 선물 주고요, 기쁜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자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헌금도 없어서 못 간 적도 있어요. 또 헌금도 뭐 가지고 가서 또 잘못 꺼내가지고 이쪽에 1,000원짜리 넣고 이쪽에 100원짜리 넣는데 100원짜리 꺼냈으니까 1,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헌금점에서 내가 왜 1,000원짜리 꺼냈는가 확인할 걸 아까운 마음도 있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5대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의 인생이 내가 날도 돌이키면 살아갈수록 그냥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저 자신도 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어 진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행복해요. 새벽 전에 또 밤을 새면서 여기 온풍기 틀어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복이 되냐? 주 안에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딱 죽으면 두 가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연사냐, 타살이냐, 그죠? 병사냐. 이렇게 딱 진단서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야만이 사망 진단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 땅을 우리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사로 죽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아까 말씀 특별 계신 이 성경 뭐라고 하시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 인 지저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 누릴 것 다 경비행도 가지고 다니고 전 세계 수십 개, 제가 아는 것만 257개국 족속이 있는데 그 나라를 다 다니고 남들이 먹어본 음식을 다 먹고 남이 걸쳐본 다이아몬드로 만든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예수 없이 죽으면 멸망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보다 불로서 소금탄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 부자처럼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쓴 나물과 거친 바닥에서 잠을 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따라해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복이 있느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족속이 다 알도록 볼저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라 다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안 그렇습니다. 다 알게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천군 전사와 먼저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같이 대동에 나타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챕터 들어올리는 자는 휴거되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그날에 주님 오실 날에 빌림받지 못한 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껴있으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따라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아. 세상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잡탕처럼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본문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비록 또 다른 점은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말주단 나오지만은 거룩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영하게 중생하는 자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 하나님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 믿고 죽은 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그냥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그 뼈가루들이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저 영혼과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자는 누구냐? 천국 혼인지 않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만 말씀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빠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성경이 빠른 자라는 성경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선배님처럼 수백 번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지 몰라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책은 그렇게 많이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습니까?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진리의 마음에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축자경 영감, 그 사람의 특정과 인성과 인격과 배움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먼저 따라했습니다. 성경을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자, 22장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신분을 말하는데 22장 17절 이하에 가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뭐 고려사라든가 뭐 조선사에 어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격거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상벌이 있다는 겁니다. 상벌. 상과 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킨 자들의 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벌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어요? 공의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의 말씀. 오늘이 이 성경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이. 구약 창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엄격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청입니다. 초청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 영혼의 말씀을 듣고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마셔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아주 엄한 엄격한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고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1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들어야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한 경고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영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다가보거나, 다시 말하면은 이 저주의 말씀은 너무 무섭다 해서 성경을 빼고 그것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덧붙여서 말씀하거나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하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 말씀 교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들었습니다. 모 나라에서 성경을 이렇게 제불원에서 내놨는데 성경에 마귀는 빼고 성경에 저주는 빼고 성경에 무서운 내용은 다 뺀 성경책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상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성경은 이렇게 해요. 듣든지 아니든지 너희는 산 위로 나가, 산과 밭에 나가서 그들의 손을 비틀어서 꺾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듣게 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 왜요? 완악해지. 세상 탐닉에 썩어진 것들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정확히 요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권총을 쏘아버렸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권총도 쐈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 유리를 넣고도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북받은 죄악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께서 탐닉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꿀 있잖아요. 꿀 속에 이렇게 꿀을 먹다가 어지간히 배가 부르면 날아가야 하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거의 취해서 있다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못 나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꿀 속에 파리가 익살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세상 것들에 탐닉하다 보면, 세상 것에 빠져다 보면은요, 나갈 이 세상을 벗어날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욕심을 끊어야만이 곤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한번 따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말씀. 시작.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이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 복이 있나니라.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이미 받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테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부정명령어인데요. 이미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스웨트 학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회개라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도 할 마음도 없고 완악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막 석고처럼 막 딱딱해져가지고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평상시 삶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예를 들었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믿지 않고 그러던 그 친구가 요즘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형 저한테, 지옥 설교 좀 많이 해줘. 천국 설교를 좀 많이 해줘. 옛날에 나는 왜 이런 걸 잘 몰랐어. 지금 듣고 보니 세상에 교회에서 왜 이런 건 아는 거야. 제가 노예 가면 노예 은퇴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내가 왜 지옥 설교를 안 했던가, 천국 설교를 안 했던가, 이 원색적인 설교를 왜 안 했던가. 성도는 수천 명이 됐는데 그들의 길은, 그들의 마음은 의료하고 소망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 엄격한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7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할렐루야.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제 동생이 또 그렇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듣게 하신 거예요. 야, 종아 전해라. 사람이 많고 적든 간에 전해라. 그래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깊은 산속에 매주 매주 금요일 밤에요, 천하 예배 교회에서 끝나면요,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달빛에서 소나무를 놓고 설교를 연습하는 거예요. 한 소나무 큰 돌 앞에서 설교하고, 그 돌 앞에서 이 완악한 돌아 너는 왜 이렇게 깨어질 줄을 모르냐, 막 손바닥 올려 그 돌바닥 위에다가 얼마나 쳤는지 손바닥이 이게 피가 날 정도로 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완악하고,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늦게랑 아니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제일 밖에 써붙였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천하가 온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전 인생이 온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네 번째 15절을 한번 같이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전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선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주하는 자는 다 상속해 있으리라. 네. 이 개들, 전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상속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말할 때 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개들도요, 이거는 강아지는요, 이 깨끗한 거 들은 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도야지를 키웠습니다. 제가 그 도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딱 거기 들어갑니다. 이게 그 돼지 끼는 우리에 딱 들어가면요, 돼지가 꿀꿀대고 있어요. 이게 밥통 이쪽에 있어요. 여기다가 사료를 딱 주면 돼지가 딱 돌아다니 일로 와서 먹고 있는 동안에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물을 뿌리고 쓸고 닦고 막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내가 봐도 막 반질반질해요. 물을 던져가지고 깨끗하게 벽까지 닦아놔요. 아, 이 돼지가 밥 먹고 와가지고 제가 닦아놓은 데서 깨끗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금방에 또 배설을 해요. 와. 그리고 거기에 또 옆을 누워 배불러가지고, 아, 돼지는 이렇구나. 돼지는 이런 동물이구나. 개들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들이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 없이 다 먹어버려요. 인생을 더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 리피토스라는 게 헬라어인데요. 뭐냐? 오물이란 뜻, 불결하다예요. 불결하다. 한번 이걸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신약전서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를 통하여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으니 핑계할 수가 없다.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거두어진다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알면서도 영원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험하여졌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다 나를 덮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받고 하느니라. 24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무엇을 끼게 하셨습니다. 25절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갖고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는 곧 영원히 천성을 이치로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들하고 명하는 자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라. 뿐만 아니라 28절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렸다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꾼수를 만든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아멘. 보세요. 모든 불의, 불법, 추악한 행동들,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저 안에도요, 이 미움이
아니 제가 목회자인데도 이 미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게 앞에 계신 권사님도 이렇게 저기 계시지만 섭섭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좀 모독을 당한다든가 모독보다도 좀 말이 섭섭하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애와 같아진다는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저나 여러분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과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에게 무엇을 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먹이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고 선을 행하는 단체에 있고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요. 근목자. 흰 붓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하얀 걸 갖고 하얘게 되는 사람도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참 중요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들은 다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 부모를 모욕하고 악을 도망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어리석, 무정한 자라, 무자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을 하여금 정의 있게 하거나 인정 있게 하거나 안 됐습니다. 아주 냉정한. 지난주에 제가 맨발로 산을 걷거든요. 밤에 갈 때도 있습니다. 추울 때 진짜 내가 왜 여기 왜 왔지? 아니 따뜻한 지금 집으로 가야 할 걸 왜 왔지? 근데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해. 세상은 냉정한 거 내가 이걸 잊지 말자. 세상은 내가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루 이틀은 밥은 주겠지.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가족은 누가 살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 찬 얼음바닥을 맨발로 뒤끄막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걸으면서 생각하는 그거예요. 세상은 냉정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내가 어떻게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지? 그걸 막 그때 자신을 채찍질해요. 너무 추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따뜻함을 살 때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냉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비카오스네, 공의롭다. 이걸 보니까요, 옳다,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육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비카오스네라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가 이 하기오스입니다. 물론 하기오스 해놓고서 내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몸부림친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하기오스. 요걸 보니까요. 이번 설교 두면서 깨달았어요. 봉헌되었다. 바쳐졌다는 뜻이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봉헌하죠. 봉헌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봉헌된 제물이 된 거예요. 산 제물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내 힘을 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죠. 순결하다. 봉헌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20장 21절 읽겠습니다. 22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승원하신 자가 계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내가 모든 것들에게 드리시옵소서. 아멘. 네. 속히 오신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달란트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주인이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3명의 종에게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 5개. 두 번째 종에게 2개. 세 번째 종에 1개를 맡겼어.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라. 떠났어요. 그랬더니 5개 가진 이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5개를 남겼어요. 두 번째 종도 5개짜리가 5개를 남기네. 나도 열심히 해서 2개 남겼어요. 하나짜리는 아니 나에게 하나를 줘? 아이 땅속에 묻어뒀어. 주인이 왔어요. 5개짜리가 옵니다. 주인이 5개를 주셨잖아요. 5개 만들어서 10개 됐네요. 너 다 가져. 이야, 너는 이렇게 작은 일을 충성했구나. 네 것대로. 2달은 저도요. 너도 다 가져. 하나짜리 어떻게 했냐? 아, 주인은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또 주인은 능력이 많고 돈도 많잖아요. 뭐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일한다 하겠어 뭐 큰 힘이 되겠어요. 묻어놨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렇게 알았더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남았을 걸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어떻게 써왔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이 캐릭터, 여러분이 가진 그 좋은 그 달란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뭐라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는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힘드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도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믿는다는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 받습니까? 참으십시오. 인내의 결과는 하늘나라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2월달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 3월달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도 이 말씀, 이 마지막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끝까지 천국 백성 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은총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따라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 This is why 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날마다 분문초초마다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지켜 7가지의 복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그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